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랑스러운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대개 말씀의 제목을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대로 따오거나 그거를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하거나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도 본문 가운데 있는데 본문 속에서 이 넉절 본문 속에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말은 그대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일까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교회도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같이 복잡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재구실 못할 때는 부끄러운 교회도 있지, 수치스러운 교회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수치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럴 때 그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그건 교회를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자랑스럽게도 만드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적이고 우리가 전도 잘하고 우리가 아주 교인들이 나가서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동네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역사 속에도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건 자랑스러운 교회. 교회가 신사참배했고 독재에 아부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건 부끄러운 교회. 그리고 이단에 물들고 말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 부끄러운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광이 되고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먹칠을 하는가? 본질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의 교회는 우리 하기에 달려서 욕을 먹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에 의해서 먹칠을 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더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요. 교회는 무조건 자랑스러운 거다 그 얘기입니다. 비근히 예를 우리가 똑같지 않지만 들어본다면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모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지 부모가 수치스러운 겁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애 낳아가지고 제가 우리 이정근 집사 이렇게 아이 지금 하연이 이렇게 보고도요, 어제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먼저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번 꾸미도 선명하고 이제 커지면서 얼굴이 바뀌겠지만 얼굴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뻐. 야, 저 50일 됐는데 저렇게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포기했을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얘기야. 어떻게 그랬다는데 그거를 그랬을까? 그 엄마 아빠가. 얼마 전에 다른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아닌 다른 분을 만났어. 그분도 이렇게 입양을 해서 애를 기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는 여자아이야. 한 6, 7살 먹었는데 학교도 아직 안 갔다. 1학년이라나 학교 안 갔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굴도 예쁘장하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그 어린아이가 책을 한 1000여 권 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둘둘둘 꿰요. 우리 저기에 책 좀 갖다 놨잖아.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동안에 거기서 책을 뽑아다가 읽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금방 다 읽어. 또 나가서 또 하나 집어가지고 금방 또 다 읽어. 그런데 얘기가 이 책 내용이 시시하다는 거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얘기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거기 책 있으면 하나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갈 게 없다는 거야. 걔가 2년 전에는 책을 한 권 가져갔어요. 2년 동안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니까 아이가 복됐지만 이렇게 곱게 크고 이렇게 하는 걸 만일 그 낳은 부모들이 본다면 얼마나 가슴을 칠까. 여러분,
부모면은 부모니까 그 이름이 그냥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조금 좀 그래도, 야, 다른 사람은 부모가 그따위야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부모의 이름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립고 그래요. 하물며 교회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로 교회라는 본질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잘못돼 가지고 그랬다, 아니, 교회는 자랑스러운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주고 대속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로운 사람이 목숨을 던져가지고 누구를 건져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했든 안 했든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 죽은 의로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교회를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 말은 무조건 교회는 다 선한 것이고 다 맹종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이름이, 가정 자체는 언제나 신성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정겨운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내가 자랑하고픈 교회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국가가 있고 어떤 공공단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거와 같이 견줄 수가 있을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얘기는 뉘앙스가 조금 좁혀져 있어요. 무언가 하면, 그래, 모든 교회는 자랑거리이고 자랑스러운 교회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들 앞에서도 자랑해야 될 교회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기왕이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들 가운데서, 야, 저 인천중앙교회를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교회에서 자랑할 교회야,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74년, 75년, 80년, 90년 나아가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야, 정말 자랑할 교회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는 사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위에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자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커져도 예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주의 교회야, 어떤 목사의 교회야, 그 교회는 자랑할 교회가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고백할 때 주님의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거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러면 이 자랑스러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지어다. 축도를 한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바로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재물도 많고 재주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와서 모여든 교인들도 많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없다, 메말랐다, 어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면
어찌 그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것이 많죠. 찬양도 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도 신약 속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왜?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없었어. 늘 외침을 당하고 늘 주권을 빼앗기고 늘 고통과 압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보통 세상 사람도 평화를 원하지요. 평안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대개 우리끼리의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명절에도 명절이 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 가면 또 부모와 형제와의 평안이 없어 보세요. 화목하지 못하 보세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우리가 희망하고 갈구합니다. 왜? 평화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전쟁해가지고 통일하면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평화의 핵심이에요. 세상은 그거예요. 이념을 가진, 상반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평화하고 계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하고 결국은 사람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평안하고 자녀와 부모가 평안하고 동기간이 평안하고 친구 사이에 평안하고 회사가 평안하고 다 사람의 평안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사이의 평화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말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우리끼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려고 하면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오려고 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문제가 뭡니까? 그건 죄거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죄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혔어.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이 평화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의 평화가 거기서 뻗어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평안하니까 우리 안에도 평화가 와. 순서가 그렇고 본질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에 이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과 은혜는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서 발현되고 거기서 발원되고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평화라는 겁니다. 돈 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기서 샘솟고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평화,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은혜와 평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바울이 일컫는 이유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해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다시 말해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 아이가 지난주까지도 우리하고 일면식도 없고 이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어. 우리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었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 아이를 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 요즘에 교회들이 이제 커지니까, 그리고 세상이 다 그냥 개인주의로 가니까 좀 이런 끈끈한
가족의 정, 사랑의 정이 이래저래 좀 희박해졌지만 본질은 여전하단 말이죠.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아이고 우리 손주네, 우리 조카네, 우리 아이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들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나무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다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들이, 공급받은 우리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경험과 그 느낌과 그런 일들을 겪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거죠. 또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냐?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속장내, 우리 속회 속장님이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 그냥 그 사람에게 이분 고마운 분이니까 고마워요, 당신과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도 이거지만, 그런 좋은 이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감사가 생기도록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얼마나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감사로 하늘을 향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 때문에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분이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제가 하나님 아니고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 사람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교회냐 이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바울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많다. 감사가 막 일어나. 좋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 있거나 교인이 많이 모이거나 프로그램이 좋거나 뭐 부흥해가지고 숫자가 늘었다, 사실 그것도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명이나 모였는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교회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년, 2년밖에 안 됐어도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보는 아주 마음속에 바로 이거로구나, 그러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진지 이것은 당연하다. 왜 내가 감사하고 왜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냐? 그 다음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교회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 교회 20년, 30년 그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 뭐 첫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을 까먹는 교회, 나쁜 교회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게. 바울이 거기 지금 한 서너 주밖에 없었다고요. 복음에 씨만 뿌리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피신해서 도망갔다고요. 딴 데 가가지고 베레아 가서 복음도 전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그 후에도 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던 신앙마저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10년 우리 찜천 중앙교회 다녔는데 믿음에 별 변화가 없어. 은혜도 모르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냥 타성과 습관에 빠져 있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어서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 교회가 뭐 딴 게 풍성한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좋은 교회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말은 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 사랑을 많이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교회만 가면 나 받들어 주세요, 나를 알아봐 주세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이 많네, 각기 사랑하네, 서로 사랑하네. 이게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거예요. 아,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너희들이 날 사랑해야지, 너희 교회 오래 다녔다면 너희는 직분 있잖아.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사랑이 가야 되지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받는 사람만 있고 주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풍성하겠습니까? 사랑이 한번 오면 사랑이 가고, 여기서 오면 이 옆에서 또 오고, 이 옆쪽으로 주고, 이럴 때에 오병이어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 교회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적응 못하는 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진짜 교회 처음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잘 인내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감사하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똑같은 교회잖아요. 똑같은 2018년도에 있는 교회야.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교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너무 편하고요, 금방 적응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야. 시기적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온 게 아니야. 지금 한두 줄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좋고요, 그냥 예배당 의자도 그렇고요, 뭐 그렇고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 성격 차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왔는데 인상 나쁜 우리 교인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분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만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유는 본인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몰라. 사랑이 가지도 않지만 사랑할 줄 몰라. 사랑만 자꾸 받아. 그러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메마르고 상대방도 피곤해.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 각기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족한 거지, 사랑이 넘치는 거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 요소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인내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내라는 말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인내는 무엇이, 한쪽으로 보면 인내고 한쪽으로 보면 뭡니까? 그거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들 말이야, 너희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말이야, 믿음의 역사가 있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너희는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과 인내를 같이 봐.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인내한다. 이거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힘든 것이 있는데 너희 잘 인내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뚝심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내해보지만 오래 못 가요. 무너진다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체력이 딸려도, 무언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이 일어나도 소망이 있어. 지금은 그렇지만 이럴 거야.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소망을 가진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있다 이거야. 바울도 박해를 받아서 피신을 했는데 그 교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내와 소망이 있습니까? 사역하는 데에도 인내와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데에도 인내와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그런 편지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이야, 거기 뭐 은사 얘기하고 방언이며 통역이며 말이야, 예언이며 뭐 얘기하고 말이야, 막 그렇게. 야야야, 그런 것보다 진짜 너희에게 영원한 게 있어. 그게 뭐야?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까짓 거 가지고 너희들 뭐 어쩌고 우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얘기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지 않아도 믿음, 소망, 믿음, 인내 이런 얘기를 바울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건 이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원찮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을 제가 그냥 2월 첫 주일이 그날 전후로 이제 그 창립한 날 전후가 2월 첫 주일이 되기 때문에 2월 첫 주일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 계실 때는 언제 창립 기념주일을 했나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2월 첫 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이 2월 3일이잖아요. 2월 3일이 창립한 날이야. 창립 예배를 처음 드린 날이 2월, 오늘은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에요.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기념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출발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다 가서 목사들이 축복하고 다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다 그러지, 뭐 어떤 교회는 뭐 이상하게 출발해요? 아니,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싸움해가지고 시작한 교회들도 많잖아. 나중에 물론 다 세월이 지나서 치유가 되고 그래서 교회 행세하고 교회 노릇을 하지만 처음 할 때 내니 그러고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고 뭐 지지하나 찬성하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립돼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야.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누가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교인도 띄워주고 그리고 예산도 세워주고 땅도 사주고 예배당도 지어서 시작하는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야. 선교 정책이 있을 것도 아니야. 왜 자랑스러운 교회로 출발했느냐? 거기 목사도 없었다고요. 평신도들이 시작한 거야. 그냥 교인들이 시작한 거야. 예? 누가 우리 한번 같이 개척합시다, 내가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끼리 시작을 한 거야. 교인들끼리. 그냥 교인들 몇몇이 뭐 우리 기록으로는 한 11분 정도가 이제 창립하는 예배 시간에 11분 정도가 최초의 교인.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라는 해방이 돼서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광복이 됐는데 교회가 문을 안 여는 거야. 원래 이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도 빨리, 그러면 이제 일제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했던 교회니까 해방이 되면 문이 빨리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교회 문 여나,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교인들 몇이 교회는 문을 안 열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어떤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몇이 모여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뭐 우리끼리 그러면 이제 교회라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우리 본교회가 문을 안 연다고 그냥 이러고 있겠어? 그러고서는 그러면 우리 그냥 이제 예배 교회를 하나 시작해 보자고 그랬는데, 이름을 그냥 어떤 이름을, 좋은 이름 뭐야 이렇게 하질 않은 것 같아. 자기들 본교회의 이름을 앞에다가 넣고 그 교회를 재건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라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름을 저기 화도교회라는 교회가 인천에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 그 화도교회를 재건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화도교인들이었어. 근데 싸워서 나온 게 아니야. 예배당 문이 일제에 의해서 닫히니까,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다가 광복이 되니까 우리 교회 빨리 세워지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화도재건교회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화도재건교회로 하려고 하는데 시일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본교회가 문이 열렸는데, 아마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해도 교회 되겠네, 교회 하나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화도라는 이름을 다 반납을 해. 빼버린다고. 그냥 뭐 화도 제일교회, 화도중앙교회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다 빼. 그리고는 인천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목사가 와서 개척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본교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집에 문을 열어놓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모체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본교회는 이제 뭐 예배당도 있고 뭐가 문이 열리니까 거리도 있고 뭐 이런, 그러면 그 교회 잘 되고 우리 새로운 출발하지.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첫 번째 교회 터는 우리가 있었던 탑동 11번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일제시대의 신사터래, 신사 참배하는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사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천황폐와 절 올리면서 일본 제국이 번영하도록 했던 그 신사터인데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그 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알의 전이 여호와의 전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지. 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압박하고 괴롭히던 그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 터 위에 번듯하게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터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 교회가 출발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0년 역사에 그럼 우리는 항상 자랑스러웠을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야, 저 인천중앙교회 봐 이랬을까? 뭐 제가 오기 전의 역사는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딴 분들이 중앙교회 잘 나갔어요, 중앙교회 잘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을 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됐으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잘 됐습니다. 부러워하는 이들도 많고, 그리고 참 잘 됐다고, 그리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예? 만일 그냥 십몇 년 저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거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 왕성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앞에 당신들 아니냐?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사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게 건물이나 위치, 번지수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73년을 이제 꽉 채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74년째의 발걸음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섬겨야 하죠. 바라기는 지금도 아름답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교회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힘들어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 세상에서도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도 인천중앙교회 그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응답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